맥주절을 맞이하여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은 3대 절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6월절 절기가 등장합니다. 6월절은 정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루가 지나면 이어서 무교절 절기가 일주일간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우리가 통상 이제 같은 절기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마지막 10번째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것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재앙이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6월절.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 거하면서 그들의 살고 있는 집에 그 문인방 거기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넘어갔다, 죽음의 재앙이 물러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되어지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되었다.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절기는 이제 맥추절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그러니까 미래, 이스라엘에서는 먼저 3, 4월에 보리 추수를 하고 3월 중순경에 보리 추수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올 초에 되어서 밀 추수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밀 수확의 첫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6월절 이후 7주가 지난 50일째 날이 바로 맥추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절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맥추절에는 또 다른 명칭이 있는데 의미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받은 날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날도 되고 율법을 받은 날도 되고 맥추절기도 되고, 그래서 보니까 이 곡식 없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곡식은 육신의 양식이죠. 사람 살아가는데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 기쁨을 기념하는 것이 맥추절이 되어지고, 또 하늘의 양식을 또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이 영의 양식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다는,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영의 양식을 또 공급받은 날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은 이제 하늘의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은혜를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밝히 알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 육의 양식,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이제 절기가 바로 오늘 이 맥추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기를 맞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밀이나 보리 이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그것을 소제라 말하죠. 예, 소제를 드리되 떡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떡 2개를 흔들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순염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도 그날에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는 그리고 또 화목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는 새 소제와 더불어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가 맥추절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 맥추절의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맥추절은 밀수하게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자를 지키라 이렇게 말했고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는 맥추절에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 7주 안식일 7번 지나서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개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16장 9절에 10절에는 7주를 개수할지니 곡식의 날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하여 그러니까 곡식의 날을 대는 이건 이제 보리 추수를 말하죠. 보리 수확을 위해서 낫을 되는 그 첫날부터 7주가 지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모세 율법을 받은 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 이와 같이 성경적인 그 근거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말해주고 있고 레위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신명기에서도 말하고 있고 그런 절기가 성경에 근거한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맥추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수확의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맥추날이 바로 맥추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6개월이 지나고 7월 초에 우리가 썼는데 그래서 지난 상반기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세어보고 그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그 기적의 하나님,
그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 여기는 이제 감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찬양과 감사는 늘 함께 짝을 이루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찬양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가지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서름을, 아들 없는, 자녀 없는, 자식 없는 서름을 겪고 있었는데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2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나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은 또한 사무엘하 2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수많은 어려움과 벌떼와 같은 많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대적하였지만은 그 모든 위험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호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로 말씀으로 여호와께 하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진실로 믿음 있고 진실로 감사가 넘치고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고 노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바위가 되고 망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다. 은혜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된 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5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여기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드보라가 등장하고 또 남자 바락이 등장하여 감사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특별히 그 전쟁에서 적은 강하였고 적은 훈련되었고 저들은 무기도 너무나 강하였고 그래서 철병거가 있고 오늘 말하면 이제 탱크 우리 6.25 사변 때 우리 남한이 파죽지세로 무너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은 탱크를 몰고 공격을 해 내려왔기 때문에 탱크를 담당할 힘이 없어가지고 순식간에 남한이 무너졌는데 그런 것처럼 이 대적은 이 탱크와 같은 그런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보나마나 무너지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날의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더불어 여선지자 더불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날에 어찌 됐든지 그 전장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 거 아닙니까? 비를 홍수를 갑자기 내리니 그 강물이 넘치고 그 땅이 진흙탕이 되어서 진흙탕이 되면 이 철병거가 꼼짝 못하죠. 지자리에 뱅글뱅글 돌고. 그래서 그 강한 무기가 쓸데없어지는 그런 기사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보니까 인간의 무기, 그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구멍이 나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네, 하늘에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의 감사기도 요나서 2장에 6절 7절에 등장하는데 요나는 그 깊은 지중해의 깊은 바닷물에 던져졌습니다. 제비뽑기 하였더니 그 태풍이 오고 풍랑이 하도 심하여 이 배가 잠길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재앙이 어디서 왔나? 우리가 제비뽑기 해보자. 이렇게 제비뽑기 하니까 요나가 딱 걸리고. 그래서 이제 요나가 말하면 나를 이 바닷속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하여 그래서 요나를 바닷물에 속에 던지니 풍랑이 잔잔해지고 요나는 물속에 죽은 목숨이 되었는데 어찌 됐는지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3일 3야 물고기 배 속에 있으면서 다시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니노에 가서 니노에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라 하였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원수 같은 저 아수르 민족은 다 멸망해야 된다. 내가 왜 저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 이러면서 정반대 방향의 도시 다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불순종하니 하나님께서 풍랑을 내리시고 물고기 밥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간절히 회개하고 뉘우쳤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토하게 하시고 요나가 바닷가에 육지로 나오게 되고 살아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니느웨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예, 그래서 요나는 참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영역이 무엇일까 돌아보면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집사라는 직분이 그냥 타이틀 그게 아니고 집사의 직분이 주는 것은 집사의 직분의 일을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집사의 직분을 주고 또 장로의 직분을 주는 것은 장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장로의 직분을 주고 또 목사의 직분을 주는 것은 또 목사를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장이고 세상에 나가면 또 여러 가지 그 타이틀이 직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 직분에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사도의 직분, 교사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아무 사람에게나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을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직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모든 일에 내게 관계되고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을 감사하라.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려워요. 기쁜 일, 좋은 일 때는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슬픔의 날 그런 날에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픈 날도 있기도 하고 또 형통한 날 또 기쁜 날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슬픈 날이 항상 지속되는 게 아니고 다 거쳐갑니다. 고통의 날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날들을 통하여 또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 십계명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계명 왜 있느냐? 십계명 구약의 말씀인데 오늘날 이 현대에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은데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 사람이나 복음시대 사람이나 여전히 지켜야 할 윤리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계명은 변함없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게, 왜 지켜야 하느냐? 지킴으로 복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멍해와 같고 또 힘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십계명이 없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하며 죄악으로 가득하겠습니까? 그런 질서가 있으므로 오히려 이 사회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신구약 성경을 말씀을 읽기만 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 옛날에는 성경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양피지라든가 또 파피루스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로 이 보존을 하는데, 보관이 쉽지도 않고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 온 이스라엘 남녀노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칠 때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의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낭독하는 그 성경을 들었어요. 그때는 누구에게나 성경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특별한 몇 사람에게 성경이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누구에게나 집집마다 다 두세 권씩 성경이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갖고 있다 해가지고 내가 성경의 그 모든 복이 내게 많은 게 아니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듣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정말로 하늘의 은혜가 이렇게 강같이 흘러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가는 것보다 더 기쁜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의 즐거움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있고 또 놀러 다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정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를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유익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영혼의 깨달음이 큰 깨달음이 있게 되고 또 말씀 때문에 지혜롭고 말씀 때문에 정직하고 말씀 때문에 기쁨이 오고 말씀 때문에 성결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구약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해 보니까 어느 시편 기자는 신령한 자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 찬양하나이다.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주심으로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구든지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자는 그의 삶 속에 성령의 내주함이 있다. 성령이 그의 심령에 내주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명확한 근거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내 하나님의 성령을 내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를 감사할 수 있는데, 먼저는 이제 사랑방 제자 모임을 매주 금요일날 시행하여 또 하나가 되고 소그룹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이제 각자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닌데 큰 교회도 없는 수요일 2부 예배, 저녁 예배도 있고 또 오전 예배가 있어서 또 저녁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오전에 참여하여 많은 은혜와 또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재정이 약한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물질을 후원해 줍니다. 10만원씩, 매월 10만원씩, 20만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는 그들로 말미암아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꼼핍하지 않고 또 가까운 교회들이 또 월 10만원씩 후원해 주므로 우리가 또 재정에 곤란함에서 또 벗어나고 생활할 수 있는 또 6개월이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제 자신이 신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조망하고 성경을 단번에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제가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약 A4 용지 2장의 분량으로 하여 각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 한 2장 정도 읽으면 아하, 창세기는 이것을 말하고 있구나, 출애굽기는 이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쉬운 작업은 아닌데 지금까지 이제 구약 성경 스가랴서와 말라기서 두 권의 책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약이 일단 완성이 됩니다. 구약 완성되고 이어서 이제 신약까지 지금은 이제 목표로는 일주일에 2권씩
이렇게 성경을 정리하여 10월 말까지는 완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다른 박질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며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이 결탄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헤치고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또 계시의 정신을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감사가 부족합니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저 사람이 믿음이 어떠냐,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무늬만 모양만 그리스도이느냐 아니면 그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살며 하나님을 하여 감사가 넘치냐 그것을 보면 그의 믿음이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그의 믿음이 성숙되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감사가 부족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래서 타락한 세상의 특징입니다. 죄악의 세상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감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함이 넘칠 때 내 믿음의 삶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수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도는 100m 깊은 이렇게 관을 뿌리로 내려서 거기서 이제 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 딱 넣으면 공기 압축에 의해서 물이 그 땅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마음속에 믿음의 삶이, 믿음의 물이 콸콸콸 넘쳐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음으로 예수 안에 세워질 때 그 감사의 기쁨이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찬양 그 가운데 꼭 있어야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감사할 제목들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로 더욱더 내가 감사가 넘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